미국의 존슨 전 대통령의 서랍 속에 간직한 사랑받는 9가지 법칙을 소개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첫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라. 둘째, 부담을 주지 않는 온화한 인물이 되라. 셋째, 상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포근함을 몸에 배게 하라. 넷째, 자신을 자랑하거나 무엇이든지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말라. 다섯 번째, 나보다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폭넓은 마음을 가지라. 여섯 번째, 오해의 소지는 풀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하라. 일곱 번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여덟 번째, 칭찬의 말과 위로의 말을 잘 사용하라. 아홉 번째, 무시당하는 느낌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라. 이상 9가지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늘 서랍 속에 놓고 실천했던 것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한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한다. 14장도 방언과 통역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은사와 은사 사이에 13장 사랑장을 넣어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어요. 어떤 은사가 강했냐면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는 은사, 발성 은사가 강하다 보니까 말하는 은사가 강하다 보니까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으면 어떠죠? 서로 분쟁하죠, 다투죠, 싸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이제 사랑장을 쭉 기록하면서 은사와 은사를 연결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생이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보를 꼭 좀 보셔야 됩니다. 8가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랑의 정의를 소개했는데요. 좀 가슴에 담고 나는 어떤 사랑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발전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의 정의를 8가지로 해놓았습니다. 보통 헬라 사람들은 4가지를 늘해서 4가지는 알고 있는데 8가지를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에로스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사랑보다도 에로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육체적인 사랑이 강조됩니다. 종족 번성을 위해서 이제 그 본능적인 그런 모습의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둘째로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 우정이라고 그러죠. 친구가 잘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정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셋째로 스토르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혈육적인 사랑, 친지 이런 혈육적인 사랑을 스토르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아가페, 이것은 절대적인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에 바로 아가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에도 아가페라고 원어에서는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전부 성경 사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냐고 이런 사랑은 전부 에로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필레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톨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우리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루두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유의하듯 즐기는 사랑, 그냥 즐기기만 하는 사랑, 상대에게 관심이 별로 없지만은 만남이 재미있고 또 유의가 있고 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계의 사랑을 루두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니아 사랑이 있습니다. 감정에 격한 사랑, 마니아 그러죠. 강한 질투심, 집착이 강한 그 사람에게 대해 굉장한 질투를 하는 그런 사랑, 이건 마니아 사랑이에요. 같이 길을 걸어가도 이제 남자가 다른 여자를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질투심이 발동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마니아 사랑입니다. 쳐다보고 안 쳐다보는 것은 그 개인의 선택이지 않아요? 눈 있으면 바라보는 것이고 입이 있으면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마니아 사랑. 그 다음에 프라그마 사랑이 있습니다. 마음보다는 머리가 앞서는 사랑. 그러니까 이제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프라그마 사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직업이 어떻고 얼마나 잘생겼고 배경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게 생겼고 이거에 따라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조건을 따져가지고. 그것은 프라그마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직장, 외모, 능력, 조건을 봐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거, 이게 이제 이런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플라토닉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 육체는 별 관심이 없어.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8가지를 사랑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그냥 사랑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사랑을 원하는 건지 이걸 잘 모른다고요. 이렇게 사랑의 정의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 속에는 나는 4번이야. 4번이 아가페잖아요. 나는 8번 플라토닉이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1번부터 8번까지 사랑이 섞여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이 좀 강하냐 하는 것 뿐이지 다 1번부터 8번이 섞여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늘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논하고 전하고 또 가능하면 실천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이 좀 강하겠죠. 또 젊은 사람들은 에로스적인 거나 다른 쪽 어떤 따져가지고 손보려고 하고 따져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고요. 자, 오늘 말씀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의 사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자,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기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유수와 같이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그 말은 꽹과리나 마찬가지다. 제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자, 2절로 갑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을 해서 미래의 비밀을 알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 걸 알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아가페 사랑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치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나니 왜 그러냐. 아무리 너희들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한다 할지라도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 넘어갑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사랑도 아가페거든요. 에로스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필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굉장히 오늘 말씀은 쉬운 것 같아도 차원이 높은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 하나 깨달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하나 깨달으면 왜 사람이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정도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성 간에도 눈이 맞았든 뭐 마음이 통하든 몸이 통하든 간에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랑으로 사는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내게도 없다. 뭘 한다,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어요. 내 신앙에 성장도 없어요. 공동체의 유익이나 발전이나 성숙이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믿고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은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사람은 너무나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조건이 잘 맞으면 좋아해요. 기분 좋아해요. 또 사랑하는 마음이 가요.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랑했다고도 막 금이 가요. 이야, 얼마나 사람은 조건이 많은지 제가 사람을 가만히 봐도 내 자신을 봐도 조건이 너무 많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일본이 원자폭탄 2방에 항복했어요. 무슨 항복? 무조건 항복. 뭐 조건이 없어요. 연합군에게 뭐 이거 해주시오, 이거 해주시오. 뭐 이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항복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뭐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조건이 많기 때문에 감정 기복도 심해요. 조금만 내 기분이 안 맞으면 곧바로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왜? 조건이 안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부모 자식 간에도 막 다투고 싸웁니다. 왜? 자식이 원하는 조건, 부모가 원하는 조건이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들이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야. 부모 자식 얼마나 이게 하나님 사랑 다음에 나오는 게 부모 자식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이라고. 근데도 충돌한다고. 왜? 조건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꽹과리가 되고 아무 유익도 없고 내게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1절부터 3절을 강조합니다.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으로 동기를 삼으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따르게 되는데 갈등이 많아요. 부부간에도 많아요. 자꾸 너무 조건으로 따지면은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얼마나 얄팍한 인간의 계산적 사랑인 줄 아세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서 이방인들도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못해주고, 주님이 말했어요.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들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 못해주는데 너희들은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부음받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아가페로 되어 있거든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부어주신 거 가지고 선물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살지 왜 다른 8가지 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면서 사냐고요. 자, 두 번째로 사랑은 무엇인가? 4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랑을 저는 15가지 사랑이라고 그래요. 제가 쉬어봤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쭉 쉬어봤더니 7절까지 해서 15가지야. 한번 따라합니다. 15가지.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라고는 유행가 정의고요. 자, 오늘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논할 때 15가지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사랑은 몇 가지요? 15가지다. 이 15가지를 알 때에 사랑이 진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덕망 또 9가지 열매는 이 사랑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15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하고 때로는 훈훈한 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15가지도 제가 써놨죠? 첫째, 오래 참습니다. 4절로 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랬잖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다, 또한 오래 참다. 인생은 오래 참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인생 60년을 살아왔다면 60년을 참아온 사람이에요. 80년을 사셨다라고 하면 80년을 참아온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가페는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3번까지 봐준다. 내가 3번까지는 참는다. 아니고 오래 참는 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유하다고 말해요. 온유하다는 것은 머리 참 표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면 돼요. 원래 말은 친절하다고 말해요. 친절하다, 온함으로 보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라는 건 시샘하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는 거죠. 시샘하는 거. 거기 시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잘 되면 뭐예요?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요. 요즘은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해요? 설사를 해요. 옛날에는 배고플 정도로 끝났는데 요즘은 설사가 쭉쭉 나.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허풍 떠는 거예요. 허영심이 강하고 자만심이 강하고 그래서 허풍 떠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약자 앞에서 자랑하시면 안 돼요. 가난한 자 앞에서 나 100만 원짜리 옷 사 입었다고, 양복 입었다고. 어느 목사님, 양양의 어느 목사님 2천만 원짜리 양복 입더만. 저는 내 평생에 그런 양복은 입지도 않을 것이며 여러분 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언합니다. 자, 근데 뭐 자기가 자랑해서 2천만 원짜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동생의 백화점의 그 매장의 과장에서 과장.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근데 2천만 원짜리를 해갔다고.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 앞에서 이거 나 2천만 원짜리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거 사랑이 아니야. 내가 좋은 차를 수요일날 성역 공부하러 오신 분 중에 8천만 원짜리 그 BMW인가 뭐 몰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 자랑하면 안 돼. 특히 어떤 사람이 자랑하면 안 되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 못 사는 사람.
BMW를 몰고 와서 뭐 프라이드나 뭐 티코나 옛날 그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 앞에서 이거 얼마짜리라고 자랑하면 되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남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본복이 다 달라요. 복이. 그래서 그럼 BMW 타는 게 잘못되냐? 아니에요. 부자는 타야 돼. 그래서 수입도 해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돈 있으면 좋은 옷도 입으세요. 뭐 1억짜리를 입든 1억짜리 옷도 있잖아요. 연예인들. 입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하는 일과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자랑은 하지 말아라. 믿으시고 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본 사람들도 막 자랑하던데 브라우스 하나 60만 원짜리라고. 난 60만 원짜리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뭐 100만 원짜리 그러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좀 아가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요. 자랑하려면 누구 자랑해라? 예수를 자랑해라. 할렐루야. 이게 아가페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게 교만이에요. 자만하다, 거만하게 처신하다 이런 게 교만인데 요즘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 있죠? 그게 교만이야. 간이 배 밖으로 조금 나오는 사람, 이게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교만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 줄로 알아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람이 여러분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내가 절제하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면 이게 아는 척하고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다. 수치스러운 것을 느끼고 보기 흉하게 행동하는 것을 바로 무례히 행한다. 왜 이렇게 무례히 행해 사람이. 모든 게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례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수치스럽게 행하는 것을 무례하게 행한다. 자, 일곱 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기주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 줄 하나 안 서고 얼른 자기가 서려고 하는 사람, 새치기 하는 사람,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죠.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게 사람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내지 않는 겁니다. 화나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날카롭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원래 뜻이 성내는 게 날카롭게 한다는 게, 날카로우면 긴장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언어로 표현되면 분노, 음성이 높아지잖아요. 뭐 저도 집에서 살다 보면 음성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는 제가 음성 높아지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서로 화냈을 때 음성을 높이면 우리 아내가 더 셀걸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나면 음성이 높아지잖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날카롭게 해가지고 뭔가 찔리는 상처를 주는 이런 언어투는 성내는 것이거든요. 참 남자가 성을 잘 낼까요? 여자가 성을 잘 낼까요? 여자분들은 암소리하는데 여자분들은 남자가 잘 내죠. 집안에 그러면 누가 화를 잘 내는구나. 여자가 잘 내죠. 그러면 집안에 여자가 화를 잘 내는구나. 근데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이 성을 잘 내요. 좋을 땐 막 하나씩 막 좋다 그래. 또 안 좋으면 그냥 쭉 내려가. 이 감정 등락폭이 심하면 성을 잘 낸다고.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한다니까. 자, 성경이 위대한 건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책들이 여러분 100권을 여러분들에게도 올려놨지만은 정말로 그 인문학적인 100권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책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써놓은 책이야. 사람의 사상과 감정과 생각을 써놓은 책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밀어서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책을 써놨어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한 거예요. 사람의 써놓은 책하고 이 책하고는 질이 달라요. 이 책 속에는 영생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제사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책하고는 달라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또 암송하는 건 최고야. 외우는 건 최고야. 외운 말씀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성경 어디 있긴 있는데 있긴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어디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한 절이라도 몇 장 몇 절에 있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아요? 또 확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받은 해를 어떻게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먹는 거,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 무조건 악이 아니라 이 복수심. 사람은요, 한번 당하면요, 어이타, 내가 다음에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다음에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꼭 있어요. 여기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복수심을 내려놔라.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죠. 깨닫게 하겠죠. 안 되면 뭐 성경에 징계라는 말은 있어요. 징계라도 해서 깨닫게 하겠죠. 자꾸 인간이 인간을 상대해서 하려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10번째, 불의한 행위, 부정한 행위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1번,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는 참이죠. 거짓이 없는 거죠. 예수가 진리죠. 말씀이 진리죠. 성령님이 진리죠. 하나님이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함께 기뻐한다. 함께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놀고, 이게 함께로 돼 있다니까, 아가페 사랑이. 혼자로 돼 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걸 어떻게 해도 참는다고 또 나와 있네. 여기 참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고 가려주는 것. 첫 번째 나오는 오래 참고하고 틀려요. 모든 걸 참고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기다리는 것. 요게 참고, 모든 걸 참고. 그 다음에 13번째로 모든 걸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인간을 끝까지 신뢰해주는 믿음이요. 여기는요. 믿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믿어줘라.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라. 목욕탕 가서 부자가 하나 얘기 알죠? 아빠가 딱 들어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꼬맹이 아들이 바라고 아빠 시원해, 시원해 그래 턱 들어도 얼마나 뜨거운지 피부가 약하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애비도 못 믿겠다. 애비 말도 못 믿겠다는 거죠. 사람도 믿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일 못합니다. 정화보는 회사 사장을 믿어야 되고 회장을 믿어야 되고 서로 믿어줘야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믿어주고 부모 자식 간에도 믿어주고 지금 좀 연약해도 좀 믿어주고 그 말이라니까. 이게 오늘 모든 것을 믿으며 이거 사람 믿어주는 단어라니까. 이게 아가페인데도. 그래서 서로 신뢰해 줄 때 오래 갈 수 있어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관계가 단절이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냥 오래오래 믿어주고 죽는 날까지 믿어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게 의심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 다음 14번째로 모든 것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소망. 자, 변치 않고. 사랑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치 않고 상대를 믿어주면서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 15번째로 모든 걸 견딥니다. 참는 것을 넘어서 이거는요, 견디는 것도 인내, 오래 참은 그게 아니야. 이것은 용감한 군인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미래를 향해서 진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단어거든요. 미래를 향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군인처럼 군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이 정신, 여기에 견디는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사랑은 몇 가지? 15가지 그러시면 돼요. 누가 물어보고 들랑 사랑은 15가지나 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봐. 거기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어. 이런 사랑을 소유했다면, 이 15가지나 되는 아가페 사랑을 소유했다면 뭐가 부족합니까? 살아가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소유했다면 문제 없어요. 문제 될 거 없어요. 가정에도 문제 될 거 없고요. 교회에도 문제 될 거 없고요. 나라도 사실은 이런 사랑으로 간다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므로 사랑은 위대한 것이요. 사랑은 인간 독성의 최고봉이다. 이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다 외우고 계시죠? 자, 이 9가지는 오늘 말씀에 들어가는 아가페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덤봉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을 이룬 자는 모든 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법이 이게 법이라고요. 구약시대가 다 법인데 사랑을 이룬 자는 모든 법을 다 이뤘다니까 저는 이 말씀이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됩니다. 됩니다. 옆 사람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됩니다. 돼요. 내 사랑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10만 문제를 100만 문제를 깨달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살아가야죠. 왜 살아가야 되나요? 몇 가지 써놨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도 아가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명령이잖아요. 좀 법이 좀 유순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인간 행복의 대로예요. 인간이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될까? 권력을 소유하면 될까? 돈 많은 할아버지를 두었으면 손자가 행복할까? 미모의 아내랑 살면은 행복할까? 에로스는 잠깐이에요. 아가페는 영원해요. 그래서 이 8가지 중에 영원한 것은 네 번째 아가페만 영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말한다고요. 아가페는 끝나지 않아요. 천국에서 이어지니까 이 사랑을 깨닫고 소유한 자가 진정 멋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면 행복한 자요, 멋진 자요, 아름다운 자요. 영원한 사랑을 내가 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랑은 세 발의 피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랑으로 살면 신앙이 성숙합니다. 좁은 자가 아니라 이제 하늘이 열려지는 자라고 하늘과 통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영혼이 열리고 도인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이 됩니다.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 자, 네 번째로 이렇게 사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지옥은 뭐냐? 아가페가 통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이 뭐냐?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고 지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 덕을 세우며 교회가 평안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뭘 잘했어요? 싸움을 잘했어요. 방언도 통역도 예언도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로 하는 거니까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진리를 소개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면 전도가 잘 되겠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가면, 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참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분의 삶을 보니까 뭔가 교회 좀 나가보고 싶다. 이것이 선행전도예요. 선행전도. 전도가 뭐 간증전도, 선행전도, 말씀전도, 기도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참 제가 여러 군데를 가지만은 뭐 저를 목사로 이렇게 목사님 같다 이렇게 하면 참 편안하신 분 같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네, 뭐 제가 그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않은 말과 행동은 하질 않으니까 거기다 별로라는 말을 써야지. 별로 하지 않으니까. 협조 잘하지요. 돈 잘 내죠. 뭐 내라고 그러면 더 플러스해서 내지요. 찬조하죠. 자, 노래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띄워지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 말씀의 총 결론입니다.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사랑은 언제나